23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26절까지예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이하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보통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주 안에서는 존재에 대한 의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하나야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진화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반대해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지식이 없었다면 진화론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학문이 발생하여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정적 이론은 진리에 반대해서 하여 일어났고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기호의 지적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되어지며 동조자가 많아지고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진리에 반대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반대하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화와 사회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 체계는 언젠가는 마치 우주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진리의 가장자리에 이르고 마침내 진리에 이르는 광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지식이 옳지 않은 가짜 지식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자신과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아는 곳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보는 수세기를 걸쳐 진행되어지겠고 저와 여러분은 잠깐인 시간에 존재하고는 이 세상과 하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안에 새겨질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만족할 만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느 한 점에 시작하여 다른 한 점을 낳고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점을 낳아서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각각의 수많은 점들의 움직임은 영원이라는 방 안에 걸려있는 희노애락의 도로 위를 달려가는 경주마 같고 지나온 발자국들도 이어진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진리에 반대하는 지식들은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리가 없었으면 생겨나지도 못했으며 오늘과 같은 조직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드시 어떤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배경으로 생성되거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상상하여 꾸며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근거나 근원이 없이는 지식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을 근거로 해서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혹은 설명되었으며 오로지 반대를 위해서만 조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참을 근거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거나 사고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모든 사유나 사상은 철인들의 사상이나 혹은 과학적 진보로 말미암은 진화론이 우세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반대에 대한 사상의 끝은 진리와 평행선이 아니라 진리이며 세상의 지식의 끝은 확실히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면 거짓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와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의 대열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꼬이고 흐트러져서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고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눈을 떠보니 세상에 있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서야만 하고 일터나 학교에 도달해 보니 어제까지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성을 가진 것까지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각성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성은 세상에 대한 자기의 발견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 부름 또는 신의 선택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이 각성은 자기 자아를 새롭게 하는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성은 아무런 지적 정보가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각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각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각성이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일어난 자기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각성은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하고 지나갑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죽는 날 각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날, 아, 내가 세상에 존재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그때 영혼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아직까지 여러분은 이런 각성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바울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각성을 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각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그의 부름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기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뭐지? 이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가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을 그가 만난 거예요. 뭘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내 인생은 끝이야.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시자 그가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년 이 시기에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각성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자기에게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래 얘기를 해주시더니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새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에 1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 아들을 또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일까? 또 대표적인 각성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나이가 10살이 넘는 이 나이 어린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 제물로 바쳐라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여태까지 주실 때는 언제는 무엇이고 지금 또 갖다 바쳐라 할 때는 무엇일까 하고 아브라함은 또 놀랍니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전체의 삶이 하나님과의 각성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인생의 삶이 진리라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진리 속에 들어갔다가 또 말씀이 끝나면 세상으로 나왔다가 또 말씀하실 때 진리를 또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경계선상에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의 미래를 나갔던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각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말에서 떨어지던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약적 사고로 자기는 순간에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저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게 하겠다고,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도는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각성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각성을 합니다. 죽음 이전에, 죽음 말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이런 각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라면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각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반대의 끝이 진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평행선이다라고 생각을 얘기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거짓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고 연구를 하면은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이를까요? 진리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고 거짓의 뭡니까 진화론은 거짓이고 이 거짓은 끝까지 가면은 진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이 아닙니다. 거짓은 진리를 향해서 갑니다. 진리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반대의 끝은 진리라. 거짓을 계속 연구하는 세상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리의 반대는 끝이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생명이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진리의 반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과 상황은 있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거를 사실을 왜곡시키고 또는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공생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줬으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요. 벌써 사람들 마음속에서 의혹과 의심이 일어나서 거짓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안 믿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나 혹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에 반대되는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지식이, 내 안에 거짓된 경험과 사고들이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게 여기서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거짓을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안 믿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쉬지 않고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 고백록 제1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은 당신의 한 줌 피조물에 불과하오며 죽을 몸을 이끌고 다니는 자, 곧 자기 죄악의 증거를 지니고 다니는 자이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읽을 때 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런 글은 있잖아요. 로마의 철학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사상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사회 구조는 맨 아래 서민급으로서 농공상인, 그 다음에 수비 계급으로 군인,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통치자로서 철인이 있어
국가의 통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상 시대입니다. 지혜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덕과 용기를 찬양하던 로마에서 자연에서 온 인간의 근원을 신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62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BC 62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 약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80세 세상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만물의 근원은 물이래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 거짓 속에 며 있다는 말을 드렸죠? 잘 보세요. 이것은 과학 교과서의 핵심 사상이 된 사상입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행성에서 물의 존재 여부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는 거 아닌가? 달에 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대요. 누구 사상이죠? 여러분의 사상은 탈레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체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까지 만물의 근원은 물에서 나오는 줄 믿고 있었어요. 거짓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 만들고 다른 생명체를 안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물도 만들고 식물도 불어냈고 다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탈레스 사상에 지금 여러분의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된 사상이 여러분 요소 곳곳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만물이 물에서 나왔으니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인류가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면 그곳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이 있는 그곳에 생명체가 있으라고 해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왔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 누구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BC 600년 전에 탈레스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 사상이 여러분 요소에 가득 들어있고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로마에서는 바로 이 사상이 그들의 절대적인 사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어거스틴이 뭘 말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지금 탈레스 사상과 전혀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는 충격이죠. 여러분은 사실 이 사상과 하나님의 생명 창조라는 두 사상의 만남의 순간을 사고하고 있습니다. 탈레스의 사상이 히브리 철학을 만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탈레스의 사상의 지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창조론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은근히 세상의 거짓된 탈레스 사상의 지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철학의 사상을 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우주선에 달에 가서 물을 만나고 화성에서 식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과 식물을 두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지금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물을 찾으려고.
근데 그들이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생명체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게 되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진리와 거짓은 평행선이 아니라 거짓은 진리를 반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의 끝은 어디라고요? 진리다. 물은 물이고 생명체는 생명체입니다. 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만물이 태어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배경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인간은 당신의 한 줌 피조물에 불과하오며,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이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였나이다. 어거스틴 1장 제1권이에요. 1권 제1장이에요. 첫 페이지를 딱 열면 거기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노마인들이 보면은 그 이야기를 보면, 철학자들이 보면요, 이 집어던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럴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덕과 용기를 자랑하던 시대에 신이 지은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책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던져진 핵폭탄급 파장입니다. 고백록 전체의 사상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던지는 노마의 충격입니다. 이 책이 노마를 뒤집습니다. 노마가 기독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독서가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사상의 전환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친히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기 망정이지, 아직 세상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었다면 어거스틴이 그것을 세상의 철학에 내놨어요. 그럼 어거스틴은 어떻게 될까요? 소크라테스처럼 사약 먹고 죽어요. 왜냐하면 이단을 전파한다고. 죽이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죠? 만물은 물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조인데, 아니 이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을 선언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상을 내놨잖아요. 이단이죠. 사약 먹고 죽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근데 그 이전에 17년 전에, 이 책을 쓰기 17년 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로마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책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상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간단히 여러분 소설처럼 읽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읽으면 큰 오산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과 동양의 히브리 철학의 충돌입니다. 충돌. 만남이에요. 이거를 관점으로 고백록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 거 아닌가. 분명한 인문학 책으로 생각하는데요, 참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이 되려는 로마인들은 이 고백록을 읽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길로 가는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지배해온 로마 사상을 일순간에 사라지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로마 사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상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왔다.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자연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풀어 헤쳤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신약성경에 선언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은 사람이 죄 질 때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고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상상 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저분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속이며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세상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전부 국회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시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요. 장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사망을 휘어잡고 있었습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고난당하고 병들고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꿈을 앗아가 버리지 않았나요? 거짓의 목적은 사람으로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진보하게 한 후에 쓸모가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만약에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을 끌고 끝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거짓에 끌려가야 돼요. 거짓은 사람을 끌고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에 끌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요. 근데 거짓이 말입니다. 사람을 써봤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거짓이 버린 내팽개친 존재였었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거짓이 보니까. 왜? 지혜도 없죠. 지식도 없죠. 돈도 없죠. 가진 것이 없어요. 머리를 좀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이용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죠. 세상을 내가 개척해야 되죠.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가 헤매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거짓마저 나를 버렸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 희망조차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나. 이 거짓은요, 사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목적,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런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IQ가 130 이상 되는 사람들, 머리에 지식이 많아가지고 모든 훌륭한 지식을 잘 꺼내는 사람들,
그 뭔가 자기 목적을 창조하기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들을 끌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던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도와주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을 떠나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있나요? 그곳에서 씨를 심으면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인가요? 물이 있나요? 모두 다 누가 해주셔야 되죠? 모든 것 다 전부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뭐까지?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해주셔야만 됐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에 다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들은 다 뜨거워서 다 죽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셨고, 물이 없습니까? 말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면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의 모형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봉급 줬나요? 제자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봉급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럼 걔들은 무슨 일을 했죠? 가정도 있는 사람,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노역을 하고 공사를 해서 주님이 주는 봉급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뭐를 했는지 그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만 했죠?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일 안 했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기만 했습니다. 다른 일 안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먹을 거는 누가 해결했을까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셨습니다. 그에게 밥도 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 방법은 곧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이 사람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알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사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오늘날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 아닙니까? 죽음도 병원에서 해결하나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주님은 직접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해결자는 누구시죠? 주님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뭘로? 말씀으로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에 매여 고통 속에 헤매고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 여러분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말씀 듣는 일에만 열중했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문제가 없이 세상에 살면서 맡은 일의 소명에 아주 충실해서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의 꿈은 하나님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최고가 되셔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가 지나가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청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사는 세상에서 뛰어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선생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행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말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머리가 되라고 했더니 못된 짓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말을 잘하죠. 세상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해서는 안 된 일은 몰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안 버리니 천만다행이죠.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원래의 목적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최초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게 하도록 완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최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형상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거절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기만 하면이에요. 조건이. 그리스도가 내 앞에 안 계시면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짓이 항상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 넣어줄 것이며,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심어 넣으시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동안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지금 필요합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더니 3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들에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히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에 만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인생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웠다면, 주님의 말씀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면 우리 속에 뭐만 나와야 돼요? 사랑만 나오고 희락만 나오고 화평만 나오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기, 질투, 탐욕, 분쟁, 수군수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행동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행동해서 서로 사랑의 끈이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나라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나라에 있을 때 삶이 만족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 나라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구하겠다. 대신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직접 아버지한테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며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여러분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당신 앞에 왔나이다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해댑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로 못마땅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단추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먼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다면 더 이상 뒷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앉아서 막 중얼중얼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아프고 저러고 이러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조용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으면은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들 해더니 하나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얘기 다 하면 어떡하죠? 뽀를 나가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더니 가버렸어요. 나 얼마나 기독교가 이상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서부터 하나님 앞에 안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면은, 의자에 앉았다면은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을 준비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말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안 기다립니다. 이 관점 얘기해놓고 다른 얘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해놓고 저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기도 아닙니다. 절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나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이런 얘기 했나요? 무슨 얘기 했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기다렸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막 해대요. 막 찌끄려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나 혼자 하소연하고 돌아간 거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나 하지 말고 다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내가 당신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라고 말할 때 드디어 입을 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또렷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이게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요. 많이 말해서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할 때 막 찌끄러대라고 한 건가요? 무슨 문제인지 말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위해 우리가 매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삶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키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정하시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왜 내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못된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요, 정직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다 어떻게 하세요? 제 말 안 해줬다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나가봅시다. 2023년 한 해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앉았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딱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주님, 아니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경배하시고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시고 입 닫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묻기만 하십시오. 스스로 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떠들어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십시오. 왜 이런 말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생명의 삶이 우리